초등학교 시절 기억이 나는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새알이고 성은 황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황새알.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딸이었는데요. 이 아이가 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회할 때 상장을 줄 때마다 황새알 하면은 전교생이 다 함께 재밌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부를 지도하며 한 자매의 이름이 주였습니다. 성은 공입니다. 그래서 공주. 이 학생이 여대를 갔는데 교수님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든 여학생들이 공주 하면 다 쳐다봅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이셨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쁜 이름을 주셨습니까? 우리 딸이 공주처럼 예쁘게 자라고 또 공주처럼 귀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짓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도 우리 아이 이름 지었는데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에 대해서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에 대한 미래, 또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은 그 아이가 평생토록 자기 이름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이름의 뜻대로 되고자 하는 소망과 꿈을 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름, 그것이 그 아이의 정체성을 또한 형성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두 가지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첫 번째 이름이 예수,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그 이름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냄에 있어서 어떠한 소망과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셨는지 그 의미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름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근데 그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헬라의 원어는 소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조, 그것은 구출하다, 구원하다. 자연적 위험, 정치적 억압, 질병, 죽음으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의 구출이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태평양에 요트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요트가 침몰합니다. 수영을 좀 배웠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그 수영을 하면서 태평양을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수영을 통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힘도 다 떨어집니다. 도저히 자기 혼자 힘으로는 태평양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가 그 태평양에서 구출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구조선이 와서 그에게 구명 조끼를 던져주든지 밧줄을 내려주든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태평양에서 건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뜻이 내 힘으로 죄악 가운데 그 가운데 구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떤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누구도 죄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 깨끗한 백지 위에 떨어진 잉크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깨끗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을 더럽히는 것, 죄라는 잉크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더러워지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들이 점점 오염되어지는 모습, 마치 죄는 백지 위에 떨어진 잉크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죄,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죄는 어깨 위에 짊어진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짐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무거운 어깨에 지어져 있는 짐을 대신 지어주고 그곳으로부터 구원, 구출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다음과 같은 찬양의 고백을 했죠. 찬송가 337장에 보면 다음 같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내 어깨에 놓여져 있는 무거운 짐, 나 혼자 이 짐을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어깨에 있는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어려운 길 가운데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또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미치는 가장 무서운 영향력입니다. 태양을 가리는 먹구름과 같다. 죄악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는 것. 이 태양을 가리는 주님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시선을 막는 먹구름을 우리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가로막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로부터의 구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바이블 인스티튜트 신학교 학장님이신 교수님이 학생들과 강의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늘 하십니다. 신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강의 첫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이 다음 같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을 다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코끼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1분 동안 다른 생각 다 하셔도 좋은데 단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1분이 지났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코끼리 생각 안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학생들이 코끼리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합니다. 코끼리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함정입니다. 교수님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고 코끼리 생각을 안 하려면 더 좋은 방법, 다른 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혹은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은 강아지를 생각하시고, 꽃을 좋아하시는 분은 꽃을 생각하시면 되고, 자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에 대한 좋은 추억, 내가 코끼리 생각 안 해야지 이거보다는요, 우리 집 강아지, 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냈던 일들, 어제 우리 성탄 전야제 했던 축제들, 저는 자면서 계속 꿈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꿈에 왔다 갔다 해서. 다른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코끼리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학장님 이러한 이야기를 하며 영적인 그러한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죄악과 싸워 이기겠다라는 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지, 내가 이 죄악과 싸워 이겨야지, 여러분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자연적으로 죄악의 생각들, 죄악의 마음들, 죄악의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 사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의 생각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자연적으로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나를 내버려 두면 자연적으로 죄악의 잉크가 우리에게 번져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담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며 나갈 때 자연적으로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죄악의 먹구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사소한 것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처받고 화내고 분노하고 속이 뒤집어지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소한 것에 반응할 때 그러한 감정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무심코 던진 어떤 누구의 이야기,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상처를 입게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분노하게 만들고, 그럼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사소한 반응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연습, 그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중요하게 여기는 것,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함으로, 주님, 이 땅 가운데 죄의 소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다른 사소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주신 두 번째 이름,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두 번째 임마누엘, 이 의미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히브리어입니다. 임,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매 순간 매일의 삶, 어떤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임마누엘 신앙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신앙인과 무신론자 차이 있죠. 무신론자, 모든 삶 가운데 다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간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 주관과 의지로 살아간다. 무신론자이죠. 신앙인과 무신론자의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는 것은 믿어요. 그렇지만 그 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존재한 것은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믿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나와는 어떠한 관계도 영향도 있지 않다. 중간지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분 많이 계세요. 신앙생활 나와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 관계를 연결시키지 못하시는 분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생명을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어떤 여건과 형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고백,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의 고백은 내가 기쁠 때라든지 슬플 때라든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든지 즐거운 가운데 있을 때라든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보며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지난주 제가 섬기고 있는 산업부 선교회 우리 전 회장님이셨던 우리 정기론 회장님 퇴직을 앞두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선교 임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직원들 또 선교회 직원들하고 감사 인사를 간단하게 나누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국방대학원에서 33년이라는 공직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공무원으로 올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5년 산업부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대략 한 38년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분 회장님하고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면서 이 가정이 상당히 힘든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가정적으로 힘든 어려움을 겪었고요. 두 번째는 자녀 때문에 힘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딸은 나름대로 잘 스스로 잘 자랐는데 아들이랑 많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어떻게 이 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나,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또한 자녀의 어려움, 또한 직장인 어려움. 그러면서 퇴직을 앞두시고서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다 보니까 더 안 된답니다. 자녀도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얘를 잘 공부시키고 또 학원도 잘 다니게 해서 좀 바라는 그러한 곳으로 보내야지.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자녀, 가정, 심지어 직장까지 자기 힘으로 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번 우리 마지막 퇴직하면서 우리 직장, 우리 선교회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퇴직하신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스케줄이나 어떤 계획을 생각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제가 되돌아보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퇴직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연합군 군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장악한 후에 방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유대인이 쓴 책에 보면, 나이트라는 책을, 홀로코스트라는 책을 보면 어린 시절에 폴란드에 그가 지내면서 그의 부모와 가족들이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살의 아이입니다. 그래만 보여줄까요? 예. 이분이 15살, 폴란드에서 그의 부모님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고 그의 아들은 그들 도우며 살았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해 오면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소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빨리 도망가, 유대인들은 빨리 도망가라. 이 가정, 이 아버지가 포기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서 더 이상 다시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되지 않는다. 엘리 위젤 이 아들이 우리도 빨리 도망갑시다 아버지. 그러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결국 독일군에 의하여서 수용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분의 고백에 의하면 여러 가지 비참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겪습니다. 100명이 동물을 수송하는 수송 열차에 탔는데 수용소에 도착해 보니까 90명이 죽고 10명이 남습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글을 쓰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 당시 얼마나 비참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병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가스실에 그 모든 것들을 조사하면서 벽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가스실 그쪽에서 다 죽어가는 거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음과 같은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우리를 가만히 놔두십니까? 이게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는 게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한 병사가 적혀있는 다음 같은 글을 보면 그도 공감합니다. 그래, 나 같아도 그랬겠다. 왜 죽어가는지 이유를 몰라요? 왜 그들이 수용소에 와서 그렇게 동물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고문을 당해야 하는지,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교수형을 처하며 인간 생체 실험자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동사가 걸려가고 먹는 것 가지고 자기 민족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던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의 질문입니다. 이 병사가 그러한 Where is God? 벽에 서 있는 그러한 글들을 보가며 또 다른 글을 발견합니다. 그 Where is God? 그 글귀 밑에 다음 같은 또 다른 글을 발견합니다. 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나님 여기에 계시다. 그리고 그 밑에 다음 같은 찬송가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거,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이 아우슈비츠에 있는 수용제 수감자처럼 하소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든데 하나님 왜 외면하시나요?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내 삶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현장의 삶 가운데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